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시작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전부의 과정을 다 담아서 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흠정역 한글 번역본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으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볼 때 우리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것을 아주 적게 언급을 하죠. 그리고 그 해석조차도 우리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만약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최종 단계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구원을 위한 양대 조건을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 형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죄 사함 받는다,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세례의 의미를 갖다가 좀 더 깊이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죄인 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었으면 이제 묻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에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왜 그렇게 받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이 바로 그 물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이제 로마 군병이 채우러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히 또 죽이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관통했어요. 확실히 죽었죠. 근데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바로 피와 물이 나왔다고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을 본 이가 가라사대 이건 참이라 이렇게 증거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데, 그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누가 증명하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물론 물 세례 받는다 하지만은 그 물이 예수님 피라는 걸 누가 증명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5절 이하에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했냐 하면은 우리가 받는 세례와 관련해서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면은 우리 죄가 씻어집니다. 그때 그 물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되느냐?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숨을 깊게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뉘지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세례에 죄사함의 효력이 있게 하려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사람은 어떤 상태냐?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살아있지만 영성은 죽어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세례를 받고 나면 육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영성도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얻는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근데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죄가 정결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는 죄성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 정욕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 죄 용서 받았는데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지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었느냐, 주님의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송가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복음성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찬송곡을 붙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참예수교 찬송가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정결케 되고 구원받았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여기에 관한 찬송도 굉장히 또 많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 육체의 죄가 정결함을 받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양심이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마음속의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많이 져요. 근데 그 세례 받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죄인 줄을 알아도 뭐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나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나면 양심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눈을 크게 뜨시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에 대해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지고 죄사함 받는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웠습니다. 또 그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갑자기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게 아니다. 이게 뭐야? 아니 우리 세례 받으면 다 정결해지는 거 아니야? 깨끗해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깨끗해집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사함받는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없애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 육체의 정욕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받고 나서 다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누구든 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죄를 씻어주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지 그 죄를 짓는 그 성질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육체에 더러운 것은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 이거 자체를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뒤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심이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양심이 민감해져요. 그래서 말 하나 뭘 잘못하면 막 가책을 받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이것을 가지고도 고통을 느껴요. 양심이 선해졌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외부의 전쟁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이라면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전쟁이냐? 내 안에는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 선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은 그게 아니에요. 좋지 못한 것, 악한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게 합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막 충돌을 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18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이건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건너뛰어서 22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혹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예수를 믿기 전에, 세례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성화되는 그 방법을,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은 칭의에 관한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 받으라는 거죠. 로마서 7장은 그 후에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또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게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그 관계를 파탄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대체 또 확인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이걸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바로 맨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로 임했습니다. 원래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만천하에 인증하는 그런 인증식입니다. 예수는 성령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따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 세례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도 엉뚱한 말들을 많이 하니까.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이 열려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머리 위에 임한 것입니다. 볼 수 있는 형태로.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끝나지 않고 바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진 모든 산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광의 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려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지금 이런 죄를 많이 짓고 또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상처도 받고 또 늙고 병들고 나중에 죽고 이런 그 몸을 갖다가, 육적인 몸을 갖다가 영적인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우리 몸뚱아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아무리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도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현재 몸뚱아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반드시 육체의 죽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희망이 없을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육체적으로 한 번은 죽지만은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비록 죄로 인해서 죽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큰 능력으로 우리 몸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영적인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살펴보고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참예수교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실한 보증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사실은 짧은 것 같지만 또 짧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양심보다 더 강해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뭘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자기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 그 양심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법이죠. 그리고 죄의 법,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자기는 늘 이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사랑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엄청 겸손한 사람인가 보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대변한 거예요. 죄성은 양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체험이 있어요. 만약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먼저 보게 되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여튼 참 감사한 것은 내 안에 양심도 있고 죄성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밖에다가는 이건 끝장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쫓아가면, 즉 성령에 순종하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육신을 좇는다는 것은 죄성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육신은 죄성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례받고 성령 받아도 성령이 뭐고 세례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 그걸 따라서 그냥 살다 보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욕망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성령의 힘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 가지 물론 효과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그것이 억지로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니라고 입어가지고 끼기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기도도 잘 안 해요. 어쩌다 찔끔찔끔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죄성이 더 많이 강합니다. 또 양심도 있죠. 근데 그런 건 다 무력한 거예요. 그 양심으로 죄성을 이긴다는 것은 참 무력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우리는 기뻐요. 즐겁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유스러워요. 평안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악의 힘이 점차 감소가 되고 심지어는 없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을 내가 하게 돼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증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참예수교의 성도님들 상당수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으면 됐지. 우리가 안식일 교회 나오면 됐지. 또 11조 되는데 뭘 자꾸 이상한 욕으로 하냐.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들어가는 도장 받았다 이거죠.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전부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받았으면 되었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이미 나는 지금 하나나라 백성이 다 됐는데 뭐.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부담이 안 되고 그런 정도의 차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뭘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근데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자기 문제를 몰랐어요. 자기 마음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 따분해요. 힘들어요. 안 했어요. 피곤하고 그냥 잠자버렸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참 문제가 많다. 주님이 이미 아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네가 나중에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붙들어줘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사단이 너희를 나한테 얼마나 많이 청구했는지 아느냐? 누구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다 가까이 붙어서 예수님 모시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의 최고봉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단이 계속 예수님한테 당신 제자들을 나한테 넘기시오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견고하게 세워라. 베드로는 그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 주님 나 못 믿으십니까? 나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니까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거짓이었겠습니까? 거짓 아니에요. 참입니다. 진실이에요.
사람의 진실만큼 무력한 게 없습니다. 사람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를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알았어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 예수님이 한 말, 그게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돌이켰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동력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은 과정을 보면 예수님 못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하신 고난보다도 더 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이거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랬어요. 최후에는 예수님처럼 순교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정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고 거꾸로 매달으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같이 정상으로 매달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약함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바로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럼 속사람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힘도 생겼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쓴 잔, 이걸 기꺼이 마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연약함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약해요. 물론 입으로 달고는 살지만 진짜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착각하셔는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알아서 기도해 준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성 기도와 성령 기도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오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마음속으로만 오성으로만 기도를 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 연약한 거, 이걸 기도할 줄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리고 기도할 필요도 못 느껴요. 심지어는. 그럼 어떻게 오성으로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걸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으로 또 말로 기도하는 기도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사실은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도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가 쌍방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근데 내 마음의 기도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령 기도가 마치 평행선을 그리듯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기도가 부족한 내 마음의 기도를 보완하고 완전케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 마음의 기도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진짜 이 마음의 기도를 글로 한번 딱 써보면은 참 보잘것이 없어요. 어떤 데는 문제가 있는 그 마음의 기도도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마음을 따라서 욕심으로 말해요. 또는 분노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말해요. 그렇지만은 이 성령의 기도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성령의 기도가 내 마음의 기도를 바꿔줍니다. 온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아십니다. 성령은.
성령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오성 기도로는, 또 마음속의 기도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성 기도, 말로 하는 기도 말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만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절대로 성령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도 잠시 정신없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쩐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보고 기도를 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내 삶이 시궁창에 빠졌어요. 어떻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길을 가는데 탁 막혀버렸어요. 동서남북 다 막혔습니다. 출로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시궁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동서남북 사면이 다 막혔어요. 출루가 어딘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해요. 어떤 때는 A와 B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선 때가 있어요. 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그럴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만약 택한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막아주십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설령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태산같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요일 밤 예배 때도 나오고 또 지난 안식 오전에도 나왔습니다. 지난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 이 말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본 사람은 압니다. 다 똑같아요. 어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방향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밤에는 더더욱 어렵죠. 깜깜하니까. 사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궁지에 이르게 되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믿지 말고 주의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내 길을 열어주시도록 성령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처가 다 길이에요. 대체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연약함을 알고. 그러면 성령이 내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연약한 우리는 강건함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기도만 하면 도와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슬퍼하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괴로워하는 일, 이거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원치도 않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나에게 선을 이룬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할 때 내가 악으로 갚아주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할 때 나는 선으로 갚아준다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에요. 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했습니다. 근데 내가 선으로 대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절대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반대로 나에게 악으로 대한 사람에게 내가 선으로 갚아준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데도 성령이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가 계속 기도하면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악을 행하고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좋게 잘 대해줄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실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요셉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요셉을 갖다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애굽의 왕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요셉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산 삶은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형제들을 찾아간 것뿐인데 어째서 내가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노예로 팔려서 이렇게 지옥 같은 고생을 해야 되는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요셉으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한테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요셉의 그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았다. 그건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장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걸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해준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장래에 일어날 것을 꿈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 꿈 하나 가지고 요셉은 홀딱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셉의 반응은 뭐였느냐? 요셉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로 자기에게 펼쳐지는 삶을 반응했습니다.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요셉은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건 또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 원치도 않은 일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를 왜 감옥 속에 집어쳐넣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요셉은 편함없이 겸손한 자세로 노예로서 일을 했어요. 죄수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때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그 앞서 일어난 일들은 다 이것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결국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게 약하다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바로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즉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현실들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현실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뭘 기도하지 모를 때 그것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이룬 것이 더해지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섭리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